어저께 우리 51장을 살펴본 것처럼 50장 역시도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이 포로가 되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사실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접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끊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잘못이 되었던 또 내 잘못은 없는데 그랬던 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면서 정말로 나하고 멀리 하시지는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여건과 그런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혼 증서라는 예고요. 하나는 체주, 그러니까 빚을 받는 사람,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받는 사람 이런 것이죠. 이 채권자에 대한 비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편이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지금도 이런 것들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남성에 의존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전에 사람과 이혼을 했다는 증서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다른 남자는 또 다른 여인, 다른 사람의 부인을 간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사회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규례 가운데 하나는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서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하고 저 여인하고는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 표시로 주는 게 이혼 증서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내가 이런 이혼 증서를 주면서 끊은 거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회초리를 맞는 이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혼 증서를 주고 너와의 관계를 절대로 끊지 않았다. 이 사실만큼은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를 갚지 못하면은 생활이 너무 어렵게 되면은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를 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 대신에 자녀를 팔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부자지나 부자지간으로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채권자 채주에게 내가 너무 어려워서 자녀를 팔아버리고 자녀와 아비의 관계를 끊어버리듯이 내가 지금 너희를 바벨론에 팔아넘긴 거냐? 내가 너희를 팔아넘겨서 이제는 너희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도대체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 어려움에 있어 너를 구원하지도 못할 그런 자이냐?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면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셨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지금 이러는 것은 너희가 지금 회초리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깨달으라고 지금 회초리를 들어 때리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의 뭐 때문에? 한번 1절 보시면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나는 너를 끊은 적이 없는데 혹시 니네가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는데 네가 나를 붙잡았느냐?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갔는데 나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내가 발견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저렇게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는 너희들을 향해서 갔는데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죄다 많은데 나를 찾으며 간절히 나를 소망하고 나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보니 한 명도 없더라. 오늘 이게 내가 지금 너희를 끊어버린 거냐?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아무개야 어렵고 힘든데 얼마나 힘드냐 하는데도 너희는 묵묵부다. 나를 갖다가 그냥 아무런 유령 취급하듯이 나에게 아무런 대답도 없는 너희의 그런 모습은 왜 생각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특별히 4절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그렇게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거 하나만큼은 너희가 꼭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증거로다가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은요 4절 한번 5절 보게 되면은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을 모든 자들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로 깨달음을 주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선포의 내용이 나중에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때 사람들이 이것을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 내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종은 이게 진짜 우리가 살 길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려고 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라는 이거를 가르쳐주고 또한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냐?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그거 갖고 살 수 있겠어? 그거 갖고 이 어려운 순간에 이겨낼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계속 고난의 길이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런 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이 땅에 내려와서 하고 많은 많은 것들 가운데 병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엄청난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구원하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것만이 구원인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이 종은,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왜 10절의 이 말을 갖다가 자기가 멸시를 받는데, 이 사람은 뭐 다른 세계에 궁궐에서 편한 생활을 있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있고요, 배고픔을 겪고 있고 많은 환난을 겪고 있고, 똑같이 이 여호와의 종도 그 속에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멸시를 받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뭐냐?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소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의 그 전하는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잘 알고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말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니네가 분명히 해라. 이러면 니네가 다시 회복되어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라 할 때 뭐 그거 다 아는데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의 방법,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꾸려가지만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은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내 귀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귀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발과 우리의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로 되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이름만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여호와여,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 소리를 내가 왜 듣지 못했고, 이 간단한 것 같은 것을 내가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가 의지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켰듯이 우리의 삶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